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기 전에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이 통일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왕과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기까지 총 남북의 분열왕국에 39명의 왕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합하면 42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42명의 왕 가운데 가장 걸출하고 뛰어난 왕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 왕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윗 왕을 가장 뛰어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다윗 왕 다음에 뛰어난 왕을,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을 뽑는다면 과연 누굴 뽑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뽑아야 될까요? 근데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출발은 좋았지만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을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말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솔로몬 왕을 우리는 다윗 다음에 뛰어난 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와 권세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겨서 나라가 나누어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남유다가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인생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두 번째 뛰어난 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칭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걸출한 왕을 이야기한다면 사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의 정도는 좀 다른다 할지라도 아마도 다윗이란 왕은 다 알고 계시고 사울과 솔로몬이란 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기억에 떠오르지 않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된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랐던 사람은 요시야인데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왕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셋으로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부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입니다. 대체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시작도 악하고 마지막까지 악한 거예요.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변질된 왕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적지만 세 번째 부류의 왕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여일 하나님의 뜻 안에 섰던 좋은 왕들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왕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판단 기준 잘못됐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누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왕들 가운데도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왕들이 이스라엘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올바른가 아닌가가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백성들이 나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쓰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좋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쓰세요. 모든 신분, 모든 지위, 모든 계층의 사람들 다 씁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도 쓰고 힘 있는 사람도 쓰지만 지혜가 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성경은 말씀하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모세나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은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임받았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쓰셨지만 삭개와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저들을 썼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쓰임받는데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레몬 같은 사람도 썼지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썼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쓰고 종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분,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시고 허물이 있어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녹여짐을 받아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 그걸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막의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의 힘든 곳에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죄 많고 허물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라고 사막의 교부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에서 수도하는 사막의 교부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옷을 갖다 버리는가? 그랬습니다. 질문자가 아니요, 옷이 찢어졌다고 옷을 갖다 버리진 않죠. 저는 꿰매서 입습니다. 그러자 사막의 교부가 얘기해, 그렇지, 옷이 찢어졌다고 내다 버리지 않지, 잘 꿰매서 다시 입지. 완전히 찢어져서 못 입게 되기 전에는 찢어져도 꿰매서 입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찢어졌다고 돈 갖다 버리나요? 찢어졌다 그러면 갖다 붙입니다. 아니,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제가 한국은행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이 남아있으면 돈 가치랜대요. 절반을 다 흰 종이 갖다가 내면 10,000원짜리 절반 찢어져서 없어져도 5,000원 값어치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찢어져도 갖다 붙였습니까? 버리지 않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내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찢어지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꿰매고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는 말은 아무나 다 막 그냥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써.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 써. 부족해도 허물이 썼어. 그 말은 아무나 그저 주님은 다 갖다 쓴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 모든 사람을 주님 쓰시지만 아무나 다 쓰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기준. 하나님의 선택하는 틀림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세대별로 성공한 기준이 이렇게 표현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세대별로 성공한 걸 이렇게 표현한대요. 공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아버지를 두면 나도 성공했어. 금수저. 20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일단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30대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이 없고 놀고 먹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 대학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게 실력을 갖춰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일단 성공했다고 30대는 얘기한다. 40대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식사 대접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한 거잖아요. 50대가 되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60대는 아직도 돈벌이를 할 수 있으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80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80대는 아직도 본처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 성공했대요.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겠다. 80대 그저 부부가 회로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90대는 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면 성공했대요. 90대부터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공했대요. 100살은 짐작했던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숲에 사자하고 소가 있는데 이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했답니다. 정말로 사랑엔 국경이 없어서 소하고 사자가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하는데 결혼했대요. 그 결혼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랑을 하자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저 사랑은 정말로 귀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 둘이 소하고 사자가 맞벌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살림도 이제 음식 준비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기로 했는데 먼저 소가 식사당번 됐어요. 이 소는 최고의 채소들을 준비해가지고 신선한 채소로 웰빙 식단을 제공했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채소만 갖다 주니까 탐탁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한 사랑하는 소의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먹었어요. 바꿔서 사자가 식사당번할 때 지방기가 없는 좋은 살코기로 좋은 고기들 음식을 했어요. 여러분 소는 채식동물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정성껏 준비하니 입맛에 맞지 않지만 최선 다해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지. 서로 살다가 다툴 때도 있잖아요. 다투다 그랬어요. 소가 얘기하면 당신은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고. 사자도 마찬가지. 당신은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 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당신은 나를 도대체 알기나 하냐고. 그래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혼을 했답니다. 여러분 진짜인 줄은 아닌 줄 알죠? 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이런 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소하고 사자가 사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배려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서로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지 않았어요.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자기에게 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으면 좋은 거, 내가 하면 기쁜 거, 기준을 자기에게 뒀어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여기에 기준을 둬야지 나에게 기준을 두면 그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중에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뭘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 충성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쓰는데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들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되고 올바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세다 언덕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세다 언덕에 5,000명의 남자 장정들, 보통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해가 떨어져서 이젠 저녁 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제자들이 저들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따 할지라도 저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임금이라 그러니까 5만 원을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1,000만 원이 들 것이고, 10만 원이 하루의 임금이라 그러면 2천만 원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광야에서 사 먹일 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에게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그러셨겠어요? 너에게 있는 걸 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아이의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 섬김과 헌신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을 올려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눈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서 쓰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이 샤워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결핵 환자들을, 그 폐병이라고 그러죠. 결핵 환자들 치유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이분이 1932년도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씨. 여러분, 성탄절 되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씨를 나눠주고 이거 폐결핵, 그 결핵 환자들을 돕자. 그 우리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만 알았는데 요번에 명절 때 CBS 방송국에서 그 부모에 대한 방송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샤워드 홀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의사입니다. 그의 아들 샤워드 홀도 부부가 다 의사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또 선교사로 샤워드 홀이 활동한 거예요. 그 부모가 로제타 홀과 윌리엄 홀이 둘이 사역을 했는데, 먼저 어머니였던 로제타 홀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한국에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은 어렵겠죠.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가난하든 부자든 지체가 높든 낮든 병원에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서양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를 해도 못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도 병원에 안 가요. 왜? 남자 의사 앞에서 배를 까고 청진기를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치료를 못 받고 일찍 죽는 겁니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의사를 보내십시오.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난 다음 약혼을 했던 윌리엄 홀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시너조건 하나. 그런데 한국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윌리엄 홀, 샤워드 홀 아버지가 동분서주하면서 치료하고 그러다 과로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죽는 거예요. 자식 둘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이란 로제타 홀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기둥과 같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그 남편 목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또 죽어요. 딸아이가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그럼 그쯤 되면 포기하고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점자를 배웁니다. 점자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자들에게 이 점자를 가르쳐서 너희들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핸디캡이 있지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자 의사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6명을 뽑아가지고 의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를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김에스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 의사, 한국 의사죠.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죽어요. 자, 남편 죽었죠. 둘째 아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키워낸 제자가 또 얼마 안 돼 죽었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그 자식이 샤워드 홀이 또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신이었던 경성의학 전문대학이 나중에 고대 병원이 되고 또 여러 기관들을 만들고 그 남편 이름으로 홀 기념병원 만들고 어린이 병원 만들고 그래서 그 사역 감당하고 결국 죽었어요. 양화진에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양화진의 남편과 또 로제타 홀 묘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여기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귀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주고 복음 전한다고 협박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 말이죠.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음의 위협이 온들 비난이 온들 내가 그래서 포기하겠냐고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시킵니다.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 나귀도 많고 나귀 주인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는 딱 그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할 때 마리아가 그가 아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 가운데 가롯 유다는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 쏟아부어. 여러분 그거보다 비싼 향유도 있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유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향유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향유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바르게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42명이라 그랬죠.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아합 왕도 있어요. 똑같은 왕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른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세벨의 꿰매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을 탄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왕도 있잖아요. 우리 정치에도 보세요. 대통령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윤보선 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쭉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어떤 사람은 칭송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받기도 해요. 대통령이지만 다 똑같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생각해보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아요. 근데 이 직분을 받아도 이 직분이 나에게 내가 이 직분으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정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직분자가 아니라면 그 직분이 짐이죠.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 의무가 뭐예요? 공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중직자가 된다면 그 앞장서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 앞서요. 근데 중직은 맡았는데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한다? 그건 직분을 왜 맡았어요? 잘못된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일이 없어요. 직분을 왜 맡았어요? 그건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글 가운데 비행착각이라는 글을 봤어요. 비행착각. 이 비행착각은 조종사들이 비행하다가 착각이 올 때가 있대요. 보통 여객기 조종사들은 착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던 방향으로 가요. 뭐 조금 돌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가던 방향으로 갑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착각이 올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돌기도 하고 또 가다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늘도 파란색, 바다도 파란색일 때 이게 바다 위를 갈 때는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는 운항하다 보면 전투기가 빨리 가다 보면 속도를 내면 그냥 수평으로 가는데도 속도를 내다 보면 뜨는 것 같이 느껴져요. 속도를 줄이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착각해서 올라가는 줄 알고 내려가려다 보면 바다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교관들은 늘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감각을 믿지 마라.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꼭 계기판을 확인해야 된다. 계기판.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반대 길로 가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생활할 때도 우리는 착각이 올 때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착각해요.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때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편한 대로 하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이것처럼 잘못된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한 일들은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길에 잘못되면 그래서 나중에 도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길도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요? 계기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게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혈기등등해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몇 날 뒤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켰죠. 그가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착각 가운데 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성경이 말씀하고 율법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 왜? 신앙 착각으로 영적인 길을 잘못된 길로 걸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처럼 잘못 믿고 있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걸 믿고 믿음의 길 걸으면 잘 돼요. 그러나 잘못된 걸 믿으면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하면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불쌍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잘 믿는 거.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 믿는 거 그걸 알아요. 우리가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됐냐면 8살의 왕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8쌍의 왕이 되면 주변에 섭정할 사람이 많습니다. 왕이라고 세워놓고는 주변에서 훈수 두는 거예요.
그러면 8살 왕이 이름은 왕이지만 왕 역할을 못합니다. 8살이면 오늘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날이에요. 뭘 알겠어? 말도 안 되죠? 8살짜리가 어떻게 왕 일을 해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왕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8살짜리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가 8살짜리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다 찍고 빻고 뜯고 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다 가루를 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던져요.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과 평행구가 되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말씀하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는 선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고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만 따라 살았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았대요. 그래서 이가 8살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도 정말로 지혜롭게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수십 년 세월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어리석죠.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은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우상들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아직도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우상을 무너뜨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비난하고 대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우상을 무너뜨렸을까요? 우상도 내버려두고 하나님 믿어도 되죠. 하나님 더 믿고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우상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돼요. 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상거리가 있다면 우상을 다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먼저 찍어야 돼요. 그 우상이 뭘까요? 어떤 분이 산에 갔는데 쓰레기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쓰레기 위에 돌을 쌌답니다. 안 보이게.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돌이 쌓여있으니까 이게 돌탑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또 갖다 돌을 쌌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높은 돌탑이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거기다 촛불을 켜기도 하고 손을 비벼대면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엔 뭐가 있어요? 쓰레기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쓰레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에 쓰레기 갖다 놓고 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거 가지고 비는 것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다 보면 인본주의 우상으로 사로잡힐 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보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을 섬기고 내 위치를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고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막는 우상을 다 뿌리 뽑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결단은 혹이라도 내게 우상이 있다면 뿌리 뽑자.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상을 뿌리 뽑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상을 제거하고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